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소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려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주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광판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80년대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좀 불편한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는 불편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내게로 속히 오라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유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곳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이고, 누가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곁에서 사역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사람은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같은 이제 친구였는데 20대 초반쯤, 20대 한 중반 넘어갔을 때 이제 여자 친구랑 서로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그 여자 친구가 이제 울산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20대 중반도 넘었죠, 그때가. 그러자 이 친구가 매주마다, 그때는 KTX도 없는 시대였거든요, 울산에.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와요. 제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르는데 어떻게 매주마다 네가 왜 가냐고, 한 번 네가 가면은 한 번 여자가 내려와야지, 어떻게 네가 계속 가냐고 그렇게 하는 말이, 그 여자는 시간이 없대요. 자기는 어쨌든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니까는 자기가 갔다가 자기가 또 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고 싶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니까는 그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특별한 일 없이는 매주마다 서울에 가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또 그 월급 받으면 그냥 데이트한다고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근데 헤어졌어요. 근데 결혼한 것도 아니야.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공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공항에서 또 기다리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또 서울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한 번 갔다 오면 아마 진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는 그 먼 거리도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데마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는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도 참 많았을 것이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바울 옆에 있었던 이유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편함을 불편하다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바울을 쫓아다니지 않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지낼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생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바울 옆에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또 많은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히 오라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속히 오라고, 내가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14절 말씀에 알렉산더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누가는 도움이 되었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 구리 세공업자는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알렉산더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평생 고생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인생도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몸도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말마다 그곳에 갑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돈을 아끼지도 않아요. 친구처럼 서울도 매주마다 갈 수 있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재미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재미있어야죠. 재미없을 때도 있겠죠. 근데 뭐 항상 재미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재미있든 재미없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은 잘 못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언젠간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그때 예배를 정말 좀 더 잘 드릴 걸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또한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곁에는 지금 누가만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녀들 뭐 교육 때문에 뭐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상 뭐 여러 가지, 그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옳다 뭐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떨어져 지내는 것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가정마다 뭐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좋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서 교회랑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오늘날의 교회는 어디든 다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랑 그렇지 않은 교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제 큰딸이 서울에 있을 때 한 1년간 서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등록은 하기가 좀 왜냐하면 이제 간호사라 3교대로 돌아가면서 있다 보니까는 등록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또 내려와야 되니까, 또 뭐 신난에 또 대수에 내려오니까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등록은 하지는 않고, 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는 예배는 드리지만은 좀 나그네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봉사하기도 애매하고 뭘 하기도 애매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 이제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기도, 거기에 내려놓고 뭔가를 하려기도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라는 것이 여러분 자꾸 옮겨 심으면은 그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이곳이 좋겠다 싶어서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었습니다. 너무 좋아.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저희가 더 좋아 보이는, 그래서 뽑아서 또 이쪽에다 심고, 또 한참 있다 또 뽑아 심고, 이러면은 그 나무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봐. 환경이 좋지 않아도 자꾸 뽑았다 심었다 하면은 죽듯이, 우리가 좀 환경이 어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세상의 유혹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주의하자. 대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이나 즐거움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성공한 다음에 네가 교회를 다녀 늦지 않다, 인생 짧다, 인생 즐기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놀 때고 인생을 즐길 때다 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래 지금은 내가 한참 나이인데 돈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놀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안 놀면, 지금 돈 많이 안 벌면 언제 또 나이 들어서 언제 또 돈을 모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에 우리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데마가 세상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데마를 타락시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주의하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옆에 두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차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불러내고 어디 놀러 가자. 놀러 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거부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거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는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10번 찍어 안 나와는 아무도 없다는 말도 있듯이 자꾸 친구들이 한번 가자. 처음엔 거절해요. 몇 번 거절하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큰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세벨 같은 여자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더 죄악에 빠졌고 더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조심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쫓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린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내일 도착합니다. 일주일한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데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피곤치 않도록 그 사역 가운데에 아마 힘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몸살 같은 것도 날 가능성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 단기 선교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넣어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중요한가?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때 잘 참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지면은 힘듭니다. 교회 오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